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른 본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표현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다음 날 아침 밝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본문 16절부터 19절에 이 12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죠.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별명이 붙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명을 붙이셨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질이 너무 불같고 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유다, 예수를 판 자라는 이런 수식어가 그에게 붙게 되어졌는데요, 이 12사람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가 원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원한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12명의 제자,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시도록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도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평생을 물고기 잡던 이 어부로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 같은 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불러주셨고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쉬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식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21절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가장 잘 알 것 같고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분명하게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이 소문을 일으킨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 모든 귀신들을 통치하여 부르는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을 지휘하는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소문을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귀신이 들리지 않았고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고 시골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질투심에, 시기심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이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기에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고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비유로 반박해 주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져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 곁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자신 곁에 부르셔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그 소문은 거짓 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그 사탄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결박하여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도 미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를 대적하는 세상을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데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우리로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도록
우리가 오늘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증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강한 자를 내가 이미 결박하였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대적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